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도전을 통해서 오늘 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어떤 영광을 주시는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에녹은 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천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 두 분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과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동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존전에 서 있거나 또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상의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떤 직분, 직책을 갖느냐라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노아는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도 동등하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의인으로서 살다 보니까 완전한 자요, 그 완전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우리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느냐, 성장 성숙을 가져오느냐, 정말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아가 의로운 자여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머지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은 싫어하는 것이죠. 이 땡볕에 웬 홍수?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욕구와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되었는데? 네가 뭔데? 우리가 멸망당한다라고 너는 설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코 순탄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고독과 외로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세상이 악할 때입니다. 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우상숭배와 부패와 타락과 폭력과 죄의 오염이 만연한 그 시대에 머지않아 인류가 당할 멸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확고한 영적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원칙의 영적 원칙의 삶을 실천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악이 관영한 시대에 이 영적 삶의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했던 삶을 살았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결단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헌신했던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지켜낸다면 오늘 우리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행하는 개념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롭게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몇 세입니까? 지금 오늘 2021년을 시작하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질문이에요. 말씀이라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24년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실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세운 그 언약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출산한 이스마엘이 지금 13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이 언약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언약을 형성하는 데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떤 언약 성립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는 뭐가 형성이 된다? 언약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또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축복을 성취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있다? 의로운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졌던 그 언약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 앞에서 너가 행하되 너 자신이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은혜로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해석을 보면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날 만나 주셨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이 무지몽매하고 악한 자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아닌 자식을 내가 얻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이 아직도 성취되고 있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13살 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실행하실 것을 준비시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다시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 상태를 보십시오. 24년 전보다 훨씬 늙고 이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24년 전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도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요. 오늘 많은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뭐 이제 60이 돼서 70이 돼서 80이 돼서 아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뭘 오늘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찾아오셔서 세우신 그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태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지만은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021년 내가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고 완전해지는 이 상태, 그것은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 그 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2021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고 건강 상태가 어떻고 여러분들이 배웠고 못 배웠고 뭐 가지고 있고 없고 그런 거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풍성한 언약의 축복을 이루시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지켜나가는 2021년 축복의 2021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노아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의 마음이 감정이 되고 은혜로운 행위가 되고 은혜로운 소망이 되고 은혜로운 관계 형성이 되고, 여러분들 밥 한 숟가락 뜨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확인하고 은혜 안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성소의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깊은 관계 형성을 맺었듯이 끊이지 아니하는 관계 형성이고, 그 관계 형성은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풍성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거예요. 5년 전에 10년 전과 비교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풍요로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정말 이 깊은 친밀한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더 발달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한다 할 때 동행은 혼자 동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죠. 동행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여행을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3장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는 사이에 있어서 뜻이 맞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가십시오. 나도 알아서 갈게요. 그 동행이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서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뜻이 맞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도 명령이라도 그것에 청종합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것을 섬기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정말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인격적 교제를 누리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완전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면 인자를 사랑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뤄가는 바로 이것이 동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에 굉장히 우리는 예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다라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어느 때든지 간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경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온전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동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바로 나를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바로 영광에 있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어렵게 만들어주신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주고 뭐 잘 해주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아 보세요. 그 효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만나면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식들, 가장 작은 것이라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 자식이 효도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요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요 매 삶 순간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정말 우리가 노심초사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노아를 인류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이 모든 것을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놀라운 상을 주실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죠. 65세 때에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에녹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가족관계,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선지자의 가장 거룩한 것과 일치하는 그러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밖에서는 다 잘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특히 노년기에 각방 쓰고 막 그러는데 작은 것이 자꾸 부부지간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부지간의 결속이 되어야 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분리하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자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한 방식으로 그냥 일을 처리해 버리죠. 요즘엔 또 뭐 집이 넓다 보니까 방이 많다 보니까 네 방 내 방, 네 화장실 내 화장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녹이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어려운 자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이 거듭난 상태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이 생에도 천국의 행복, 그 기쁨 감격을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그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장로라고 목사라고 뭐 집사라고 하는데 우리하고 사는 거 보니까 똑같네 뭐. 문제 해결하는 방식도 우리하고 똑같네 뭐. 부부지간에 살아가는 방식 똑같네 뭐. 아유 저 집안 보니까 자식하고 그냥 노다지 저들은 왜 교회 가는지 몰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영적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빛이 죄 있는 사람들에게 찬란한 빛을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 감격, 행복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같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천국 새 생명으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내 자신이 완전함에 이르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그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선지자의 그 지극히 거룩한 높은 수준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 행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그들과 함께 천국의 기쁨, 감격,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2021년을 맞이하려면, 누리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개념은 좀 더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지체된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교회가 서로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동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튼튼한 우리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항상 똘똘 뭉쳐서 이 든든한 동행 속에서 이 영적 기초를 세워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 능력 안에서 이 사탄 마귀와 죄를 물리치는 이 고귀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동행하게 될 때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동반자,
동행자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연합과 결속과 친화와 친교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목적을 두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사담교회 사명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오늘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순결하고 고귀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구하면서 하나님 모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세상으로부터는 비록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예사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굉장히 경계하고 제거해야 될 것, 거부해야 될 것, 우리가 싸워서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는 어리석은 태도들, 악의 위험한 동행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과 싸우고 고토하면서 신음의 그리고 탄식의 기도로 우리 안팎에 있는 이런 악의 요소들을 물리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26편 4절 말씀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망한 사람과 앉지도 말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형제들과 동행하는 자들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놀라운 영적 지혜를 얻지만은 미련한 자와 사귀는 자는 오히려 해가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하고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화근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 나에게 비록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어떤 우상도 미신도 악의 통치도 악독도 우리는 배제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어떤 율법주의도 인본주의도 이기주의도 편리주의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경계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악하고 기만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있고 그들의 교만과 음모와 미끼가 있고 올무와 거짓말, 그들로 인하여서 부패와 타락이 또 추락과 악행이, 수치와 조소감, 시험과 무자비, 상처를 주고 위험에 빠뜨리며, 그런 것들이 우리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허망한 사람들과 동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강산 자와 동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자들, 미련한 자와 사귈 때 동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우리가 완전할 필요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 우리의 번영의 장애물이 되는 것들도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사양하고 거절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악한 부자와 교활한 권력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악한 부자들은 여러분들을 이용거리로 삼습니다. 교활한 정치인들은 여러분들도 정치적으로 이용거리로 삼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모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동행하고 싶어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찌 저 바로왕을 내가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모세가 복잡한 생각 가운데, 정말 그 위기와 위험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세상과 단절해야 하는, 정말 애국과 단절해야 하는, 권력과 부귀영화와 단절해야 하는 삭막한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제발 주님께서 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나의 손을 붙들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의 기도, 오늘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2021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작을 지금 했습니다. 주님 은혜가 한없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믿음을 붙들고 이 의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완전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2021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간절히 동행하기를 원하옵나니 제발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지능하신 엘사다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붙들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축복의 2021년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예사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